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선교지 답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아주 쌀쌀한 가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잘 견디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실을 맺으십시다. 물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2분만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태국 박람웅 지역에 새벽교회를 세워드리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2만 평의 벽돌 한 두어 줄만 깔려있던 황무지였습니다. 2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작년에 우리가 다 완공이 되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헌당되고 우리가 1년 만에 가봤는데요.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사 대 선교사로 이제 소개를 당해가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딱 처음 느낌이요, 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보다 갑질로 큰 건물들이 아마 6개인지가 더 지어져 있었고, 여러 개의 방들과 어린이집, 교실, 또 국제학교의 건물들, 이렇게 지어져서 침대까지도 한 80여 개가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랍니다. 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빈들에 앉아서 멍하게 있을 때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지어지면서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렇게 건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새벽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고요. 또 우리 앞으로 선교사님 파송할 김영민 전사님을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감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화이팅입니다.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요, 우리 교회가요, 불교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초막이 세워졌을 때 한국에서 가장 불교가 영적으로 깊었던 이 자리에 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아주 깨달았습니다. 또 작고하신 우리 조규백 성도님이요, 뭐 예배당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신방 중에 만날 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나더라고요. 이 교회 벽을 쌀 때 무식해가지고 벽을 너무 높이 쌓는 바람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벽이 무너져 버렸더라. 여러분, 그렇게 상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마음 하나는 그때 너나 없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이 오늘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또 세계 선교회까지 이바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새벽교회를 지정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왕성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국어 사전에 풀이된 착각이라는 말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한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착각이라는 말은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mistake입니다. 실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은 자유라고 하면 안 돼요. 착각은 실수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참 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편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중동으로 외화벌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귀국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동안 이분은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이왕에 온 것 한 해 더 하고 돈을 좀 더 벌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귀국길에 오른 동료들에게 자식들 선물 몇 가지 하고 또 색안경 하나를 넣어서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메모를 적어서 보냈는데 메모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보, 기다리는 김에 조금 더 기다려. 내 버는 김에 1년만 더 벌어서 갈게. 힘들어도 이것을 보면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메모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펼쳐보니까 그게 색안경이 들어있으니까 남편이 선물로 보내준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끼었다 벗었다 하다가 다음날 시장에 그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히 멋있어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운동회 때도 소풍 때도 그 선글라스를 끼고 갔죠.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남편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제 멋을 부리고 그 선글라스를 끼고 귀국 장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것도 공항에서도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국장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도 막 보고 웃는 겁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주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자기가 이 선글라스를 낀 것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연예인의 기분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앞으로 한 다리를 내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개를 바짝 옆으로 들고서 이제 귀국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남편이 나오면서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 안색이 싹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른 쫓아오더니 반갑다는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부인의 손을 낚아채가지고 빨리 입국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이 아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야 그건 내가 말이야 용접할 때 쓰는 색안경이야 보안경이야 그랬던 거예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착각하면 창피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심하면 인생의 망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요,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잃어버린 황당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7일 동안 순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동행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모는요 몹시 근심하고 애를 써서 찾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2년 전에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예루살렘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어버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될 아들이 무리 중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들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아들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 부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갔던 길을 되돌아서 사람들에게 묻고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마침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이 랍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반가웠던 것보다도 3일 동안 애간장을 녹이면서 찾았던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아들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44절을 우리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힘차게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고 쓸데없이 힘들게 고생해야 될 이유와 무진장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3절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런데 부모는 예수가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했었죠.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가 탔고 또 안 해도 될 고생을 나흘이나 해야 했고 아들을 만났을 때는 화까지 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인데 그러자 베드로는요 화가 났었는지도 몰라요. 더 크게 호언장담을 하기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사장의 부하들의 하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서 예수님을 살금살금 뒤따라갔었고 제사장의 뜰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당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착각의 신앙이었죠.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착각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요 딱 하나 있는데요. 평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가 자신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근심하는 사람이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착각의 신앙의 상태의 결과가 뭡니까? 근심과 수고뿐이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호언장담하고 배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은 시절에는. 하지만 그의 착각의 신앙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후회와 고통이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땅을 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기죽은 말을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사울 때의 착각신앙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그저 답답하고 초조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생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다시 말하면요,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열심히 박해를 하긴 한다마는 너의 고생하는 것이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이죠.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착각으로 믿고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더디게 가더라도, 더디게 성공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착각을 하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이 믿음이 착각으로 인한 믿음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창피한 꼴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벗어나야만 인생의 낭패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또 부활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생사화복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전능한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전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부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전부가 되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도 체면이 있어서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대다수가 전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갈 것이라고,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내 주님의 곁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왠지 답답하고 왠지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의 전부인데, 예수면 충분하라고 나는 입을 벌릴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서지 못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잃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는요, 한 가지 드러나지 않은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빨리 돌아가야 한다.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요셉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추석이나 이 명절을 당하면 고향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고향에서 지낼 걸 다 지내고 돌아올 때는요, 서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서두는 그 크기만큼 저희 집 사람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다툼을 왜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서 다툴 수 있어요? 없죠. 그 시간에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부인하고 다투는 것은 약갑니다. 제가요, 급하게 서둘다가요,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이 급한 마음에 안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골목인 줄 알고 대로로 뛰쳐나갔는데, 이 차를 가지고 달렸는데 덤프 트럭이 들이받아서 앞에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뭐 0. 몇 초상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우리 세 식구가 안 죽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성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는 길이 멀고 복잡합니다. 요셉은 목수라서 7일 동안 집을 비워놨고 또 가는 길이 며칠 걸리고 하니까 밀려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욕심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그때부터 당연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분주한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나 또 교회의 봉사활동 등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바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당연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작은 욕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게 움직이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당연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생각.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것이 착각이에요. 그것이 착각이라고요. 물론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바쁘게 살다가 무너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너지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면 낭패와 실망감으로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붙잡아서 추스러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다 속아왔습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 정신을 꼭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에서요, 그 중에 거실이라는 편을 제가 뽑아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방은 따뜻한 기운이 도는 조용하고 안락한 곳이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다. 그분 역시 만족하시는 것 같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은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주셨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는 함께 읽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기도로 응답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을 일들에 시달리면서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도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이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때가 기억난다. 거실을 지나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다. 갑자기 당황해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은 나의 손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그분은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나의 구원자여 친구로 오셨는데 지금 난 그분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분은 적어도 착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에 치달려서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고 돌이킬 수가 있어서 이런 위대한 책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감동적으로 읽는 데까지 가는 위대한 승리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착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울도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온 증거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난 주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육간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화나는 일도 점점 늘어납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요, 가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싫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질병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심 다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찌 보면 살다 보면 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태산도 찾아오고 태풍도 불어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반드시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태산이 오고 태풍이 와도 그들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승리하고 형통한 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 승리하고 왜 형통하겠습니까?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런 사람은 진짜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잃지 않는 자가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에게만
능력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이겨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그 사람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되는 겁니다. 몹쓸 인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따라합시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냥 자기 집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 앞에서, 거대한 힘 앞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다윗이 이긴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창과 금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위대한 용사들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창과 칼과 갑옷과 군사들을 붙잡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울 왕은 졌습니다. 이기기를 기대했으나 졌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은 질 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주를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적군들 그 앞에서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오직 주를 의지하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 높은 장벽 앞에서, 그 절벽같이 높은 장벽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왜 왕을 만들려면 곱게 만들어주시지 뭐 한다고 이런 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은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면서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양떼를 길렀던 경험자로서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도요 양은 서서 자야 돼요. 절대 누워서 못 잡니다. 그 목자가 딱 눕혀주면 누워 자는 거잖아요. 서서 다 잡니다. 그 서서 자다가 못된 짐승이 나타나면 막 냅다 뛰어야 되거든요. 그 약한 것들은요 뛸 때요 여기저기 보호도 안 하고 그냥 뜁니다. 그 뛰다가 바로 땅떨어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빠른 동물들은요 뛰어놓고 봅니다. 막 뛰어놓고서 이래 봅니다. 근데 진짜 힘싼 사자 같은 것은요 딱 쳐다보고 뛰잖아요. 그게 달라요. 양은 가장 약합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뭡니까? 이런 거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귀한 것이요 다윗의 입장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골리앗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화를 내죠. 두려워하면서 인생 포기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도 내 평생 주님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재수없게 들려도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그 인생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겨우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면 나의 나머지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흥하고 승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혹시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채 영육간에 분주하게 살아왔고 마음이 불편하였고 하는 일이 답답하였고 인생에 재미가 없었고 신앙생활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말씀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저곳에서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드디어 그 사람의 삶에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썰물 빠져가듯이 빠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에는 해보다 더 밝은 주의 얼굴빛이 강력하게 비춰주므로 그 인생이 빛보다 밝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산줄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고 건너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앞으로 험산줄령이 찾아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모시고 넘어가고 건너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기분 나쁘고 뭐 삶이 힘들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로.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다 넉넉히 승리한 자가 되셔서 많은 넘어진 자를 살려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쓰러지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목나무 하나가 턱 쓰러졌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가 60년 된 이 교회라면 인생으로 치면 이제 커다란 고목나무가 됐어요, 세월이.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하늘을 향하여 뻗쳐나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길이 되어 주십시다. 괜히 걸리는들 우겨서 넘어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기진맥진하여서 옆으로 자라고 삐딱하게 자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의 이 삶의 현장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자라는 멋있는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끌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